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새 가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오늘은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족에서 한 가족으로. 한 번만 더요. 세 가족에서 한 가족으로. 아멘.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그 면모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 그 후임 바울을 찾아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악한 어찌 보면 대적자인 바울을 잘 헌신적으로 섬겨서 또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위대한 기독교의 거목으로 키운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울과 같은 잠재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소한 4-5명에서 많기는 40명, 50명, 관계가 좋으신 분은 100명도 그런 잠재력을 세상에서만 발휘하고 여기 교회로 아직 초청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거목으로, 기독교의 거목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길러내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는 훌륭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고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었고 또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위로도 베풀 줄 알고 권면도 할 줄 알고 은혜도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참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따라합시다, 수지 맞았다. 영적으로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여졌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 매력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적인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사람, 영적인 매력이 얼굴빛만 보아도 샤방샤방 피어나는 사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가득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도 감당할 만한 큰 그릇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바나바가 된다면 기대고 싶고 또 일어서고 싶고 회복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교회가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매력을 상실했어요.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위로와 권면도 주지 않습니다. 은혜로 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도 기도도 안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과 또 비슷합니다. 교회와도 똑같다. 성령 충만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영국의 한 배우가 교회에 가서 어떤 낯설고 정말 정착하기 힘들고 초신자 가면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조차 모르는데 차는 꽉 차 있고 예배당에서 자기들은 예배 드리는데 무뚝뚝하고 섬김과 헌신이 없는 모습을 잘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켜주세요.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Amen. Và còn thế, được con ốm ở in viên. Đây là được cầm tê làm của bọn đồ quá. Thật đấy, bên đây là đồ chúng ta. Và bên đây, và người tôi có, và bên đây, và đang có thể những rất là buồn về luôn và tại đúng đấy nên là ấm le phi rồi về rồi đó làm con lên ra rồi
đây có cái loài yêu cô đấy vậy đấy cái đồ đấy rồi đấy còn được là về một phần sự về thiếu thì không thể không được lắm chút một lắm em còn có tuần thì bắt vô đất tất cả về đất về về từ về thì hồi nào đất đấy anh thế đấy nhá một này om cái áo đó giờ tôi đấy để hồi này cái gì cái gì hiểu không hả còn cái đêm của đêm qua cái tụi mình lên rồi là cái đa đêm từ qua lên chưa anh làm con chờ còn bị nữa rồi nữa thì cái là rồi rồi thì hút đi eo hút đó rồi thế rồi từ đây là đất rồi đi coi đâu là bớt rồi đây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좀 꺼주세요. 여러분이 발견한 잘못된 모습들도 있죠. 주차 시설이 외국에는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다 돼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박아버리고 들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초신자들이 앞자리에 앉기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옆에 사람은 굉장히 중년 신사인데 무뚝뚝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주고, 줘라도 그만. 그리고 옆에서 뭘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찬송가도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안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매우 어색합니다. 그죠? 처음에 오면 다 어색하고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새가족은 새가족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계속 낯선 상태로만 계속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새가족에서 한 가족으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과 또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빠르게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중에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새가족 섬김이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고, 새가족이 오면은 이걸 가지고 카드를 먼저 전해주고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4주간 동안 4주 동안 여러분이 섬기십니다. 4주 동안 섬기는데 새가족 안내서를 가지고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4주간.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내용을 한 번씩 그냥 쭉쭉 읽으면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5분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주에는, 첫째 주의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교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들 세 분을 꼭 소개를, 이름을 적어서, 직분과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 분 이상 소개를 받으면 교회 정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교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새가족 때부터 소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때는 이 구원을 영접 기도를 하고 새가족 소개받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도 소개하고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소속 셀과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7, 8월 이후로 올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소개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3명씩 따로 전번 주에 소개하신 분 말고 또 3분을 따로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새가족 수료식을 준비하는, 이제 4주째 새가족 수료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 신앙적 지침을 좀 공부한 다음에 그것도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전히 3명을 소개하고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교회에 꼭 나와서 수료의 영광을 보게 하고, 4주째에는 교회 비전과 사명을 이제 앞으로 이 자료에다가 다 기입을 할 겁니다.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이제 양육반에 들어오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니까요, 정착하고. 그래서 이제 양육반 개강 캠프가 있는데, 회복 캠프에 일정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서, 회복 캠프는 우리 전번에 한번 했는데 우리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도 은혜가 있었죠. 초신자들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소개해서 우리 교회
단순히 그냥 처치 멤버로 예배 멤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죠? 말씀대로 바나바가 거목인 영적인 거목인 바울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첫 번째 우리 오늘 3강을 바로바로 할 텐데 따라합시다.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라.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섭니다. 낯설어요. 저도 교회 처음 가서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세상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 가니까 이게 질서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전부 다 저보다는 격이 한참 높은 것 같은데 낯설어요. 또 서먹하고 생소해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접하는 예배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해요. 성도들과 그러면서도 좀 어울리고 싶고 나도 이 교회에 좀 소속감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소속 본능이 있어요. 소속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존중받는 소속의 한 일원이다 이런 본능이 있고 그러면서도 뭐 계속 좀 더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소속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새 가족의 마음을 공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가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대부분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무관심합니다. 죽음 이후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죽음 자체를 막 그냥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관심이 더 많아요. 두 번째는 잘못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윤회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고요. 뭐 복 받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감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 소외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은 상처도 있고 아픔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와 숨은 아픔, 쓴뿌리 옛날부터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도 모르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이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대하는 마음도 다섯 번째, 정체성. 시작.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디지털 시대에 각종 병폐에 빠져 있다. 이 시대는 이제 문명의 사회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빠져 있고 설교에도 약하고 찬양에도 약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불신과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체성이 뭔지, 나의 소명은 뭐고 나의 사명은 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불신,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여덟 번째, 대부분 다 아시죠? 시작.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이 복음을 빨리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여러분 왼쪽 편에 적혀 있듯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이런 상황들을, 특징들을 좀 파악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된다. 세 번째, 새가족은 저절로 교회에 정착된다는 넌센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저절로 절대로 교회에 정착되는 게 어렵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섬김은 관심입니다. 섬김은 거목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 시작. 좋은 첫인상을 갖도록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야 한다. 진심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인상이 중요하다. 두 번째, 돌봄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돌봄. 그 돌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전문인들 가운데 많잖아요. 바깥에서는 아주 잘 돌봅니다. 그리고 배려심도 좋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박수도 받고 아주 칭찬도 받는데 교회에서는 돌봄 사역을 잘 못해요. 배려심도 좀 약해요. 그래서 자기 것만,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돌봄 사역과 배려 사역이 잘 되면 새가족이 잘 정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섬겨할까요? 세 번째, 시작. 예배를 잘 드리도록 곁에서 돕고 교회 시설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 조금 전에 미스터 빈 그 영상을 보셨죠? 옆에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많은지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이래가 발장 딱 끼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시작. 기존 교인들을 소개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한 주에 3명 이상씩은 꼭 소개하고, 기존 교회들, 목사님은 뭐 어느 정도 소개받고 올 테니까 이제 장로님들 소개해드리고, 권사님들 소개해드리고, 집사님들 소개해드리고, 청년 임원들도 소개하고,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국장이나 앞으로 팀장이나 디렉터들을 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시작. 좋은 교회에 왔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이게 너무 좋다. 여러분, 섬김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잘 섬기고 아울러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섬김이에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잘 해줘야 됩니다. 새가족이 오면은 기도로 각까지 보살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잘 전심으로 섬겼던 새가족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섬기면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빠가 엄마가 되는 것이에요. 결혼할 때는 잘 모릅니다. 아빠 엄마. 근데 섬기다 보니, 눈물 흘리다 보니,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 보니 어느 순간에 진짜 아빠 엄마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영적 거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새가족 섬김이를 봐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새가족 섬김이.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 이렇게 이름 안 붙이고 새가족 섬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새가족 섬김이가 많고 잘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가 어디 그러면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모델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새가족 섬김이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겼던, 제자들로 통하여 복음을 전 세계 온 땅에서 복음 전하도록 섬기신 새가족 섬김이의 모범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새가족 섬기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새가족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나바의 섬김을 받고 처음에는 자기가 섬김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디모데에게 또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계속 섬기면서 또 다른 영적 거목을 키워냈다. 한 번 받은 사랑을 자기 때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가족 섬김이가 되어서 새가족을 섬기면 그 새가족이 또 다른 새가족을 섬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바로 새가족 섬김이라고 믿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도 있고 어깨도 있고 다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 마디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튼튼해야 되겠죠. 관절이 아프고 인대가 아프고 그러면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약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연결시켜주는 새가족 섬김이가 튼튼하고 많이 있어야 몸의 인대와 같이 새가족과 기존 성도를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가족 섬김을 통해서 정착한 새가족은, 따라합시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 양육 과정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맨날 새가족이다 그러고 내보다 밑에, 나는 가르치는 사람, 니는 배우는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바울이 태어날 리가 만무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아주 잘 섬겨서 양육 과정에 다 올려놓고 위대한 거목이 되겠다는 걸 꼭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못난이 갈릴리 촌뜨기 어부 세리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양육을 시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양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강력한 양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주 쏟아지는 간증과 쏟아지는 은혜의 고백들이 막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양육 과정으로 잘 올려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새가족 섬김이는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정직의 마음. 내가 맡았다, 내가 영혼을 맡아서 교회를 섬긴다는 정직의 마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의 마음. 두 번째는 헌신의 마음.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 네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새가족 섬김이가 긍정적이지 않을 때, 아유 교회 이거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저 장로님은 왜 저러노, 목사님은 또 왜 저러노, 이래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섬김이는 철칙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섯 가지 마음이 뭘까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정직의 마음, 또 헌신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 또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 실제적인 사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라. 시작. 또 두 번째, 시작.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라. 아멘. 세 번째, 시작. 새가족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섬겨라.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한 번만 더요, 예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여러분 잘 자랑하면 100% 정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세 가지가 꼭 잘 돼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전도, 정착, 양육. 여러분 전도만 쇠가 빠지게 해도 정착이 안 되면 뒷문이 열려 있으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23년부터 정착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부터는 양육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되고 정착이 되면 양육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양육받아서 예수님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상계동의 한 교회는 100% 성장한다. 정착한다. 100%. 여러분 100%가 정착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도 정착률이 높은 반면에 100%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잘 배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은 정말 정착률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섯 번째, 시작. 새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야기만 막 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교회 내가 40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아니고 오늘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홉 번째, 행복 모임과 셀 가족 모임에 초청해서 관계가 확장되도록 도와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 셀 가족 모임이 계속 생겨날 텐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더 친밀하게 가족도 소개하고 가정에도 초대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가면서 이렇게 관계가 자꾸 확장되도록 도울 때 그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나보다 더 뛰어난 나의 어깨 위에 세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새가족 성김이 사역의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는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보려고 하느냐, 어떤 열매를, 어떤 결실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소개하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같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느냐. 첫 번째, 시작. 새가족이 잘 정착해서 여러분 영적인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시간만 딱 드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혈육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인 가족을 여기서 대충 만나고 대충 보내다가 나중에 어색하게 천국에서 계속 어색하게 일이 있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새 가족이 여기서 잘 정착해서 친밀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열매,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시작. 새 가족이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다. 아멘. 새 가족을 잘 정착하도록 양육하도록 도우면은 이분이 막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얼굴이 피고 세상 일도 피고, 할렐루야, 교회도 잘 소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새 가족 성김이가 상호 책임을 배운다. 여러분 교회는 상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족이, 아이는 엄마를 존중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 엄마는 애들의 앞으로 자라날 거 책임지고, 책임도 안 지고 공부도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안 하고 맨날 깰받고 잠이나 자고 묵고 싹이나 하고 그 책임을 안 지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된 순간 잘 책임을 져서 아이가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아이로 잘 키워야 하듯이 새가족 성김이가 상호 책임을 배우면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결실 시작. 새가족 성김이가 여러분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기쁨.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 기쁨이 막 넘쳐나듯이 교회 새가족 성김이가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람이 성장하는 기쁨, 잘 자라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가족을 그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시작. 첫 만남에서,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만남. 처음에 인상을 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마디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단정한 옷차림과 새가족 성김이가 옷 대충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성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새가족 성김이는 옷을 정말로 단정하게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항상 밝은 미소와 웃음으로.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씩 웃어줘봐요. 씩. 고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부드러운 언어와 경어를 사용. 아무리 여러분 내보다 나이가 몇십 년 어려도 경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드러운 언어로 말이죠. 네 번째, 새가족에게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새가족이면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새가족 중에는 내보다 많이 배우고 내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막 쏟아내고 싶은데 내가 가자마자 들어야 되나? 그러면 마음을 닫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새가족의 감정과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여섯 번째, 관심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일곱 번째, 시간과 물질을 내어 정성을 다해 섬겨라. 아멘.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여덟 번째, 여러분 새가족과는 결코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몇만 원이라도 안 됩니다. 돈 빌려주는 순간 관계가 나중에 반드시 어그러질 겁니다. 다단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만약에 계속되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 절대로 내 안 받는다, 이 사람 그냥 주는 거다 생각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물건을 이렇게 팔 때는 내가 이로울 때 사는 것이지, 아멘? 저 사람 도와주려고 이 사람 내가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거래나 상거래를 굉장히 조심하셔서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 시작. 약속을 반드시,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가족을 3, 4번만 하면 되는데 새가족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시작. 예절을 갖추어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 믿음 수준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아주 잘 믿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존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춰서 대해줘야지. 아이고 이거는 그러고는 여러분 냄새 나는 아이네, 또는 옷이 그렇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세 번째 시작. 말을 적게 하고 새가족의 말을 많이 들어준다. 자꾸 이 말은 자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전부 내가 말을 많이 한다 이거. 네 번째 시작. 다른 가정의 이야기는, 다른 가정에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것이, 새가족이 궁금해도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차차 알게 됩니다. 차차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장로님 집구석은 이렇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저렇고 요렇고, 권사님은 여러분 그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집안 구조도 안 돼요. 가구나 평식 등에 대해서 어느 권사님이 실수했다 안 갑니까? 집에 가서 어디 가족 얼굴이 다 다르네요, 사진하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뽀록 나고 드러나면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따라 얼마나 세상이 다양한 가정이 많은데 거기다가 대고 가족 얼굴이 다른 애 보면은 이거 뭐 얼마나 이해하셨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는 명품이 많네. 여러분 그냥 명품 보시면 그냥 가슴에 명품을 가져오세요. 가슴에 그냥. 뭐 어떤 이런 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말하지 않는 개인 사생활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가족 상황은 특별히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 내기 전까지는 먼저 물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새가족 성김이 자신의 이력이나 집안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여기 장로님이 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자꾸 물어보면 그냥 보여주시고 따라합시다. 차차 알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된 거는 성경 일독하고 오자마자 예배 잘 드리고 앞자리 딱 앉아서 그래 됐지. 아이고 니나 장로하세요. 권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데 내가 다가가기 힘들겠네 이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물어보면 사업하시는 분이든지 뭐든지 뭐 집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뭐라고요? 한 번만 더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새가족 성김이 사역이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주고 또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다 생각하고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가족 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상받고 싶고 결과가 안 나오면 답답하고 왔다가 몇 주 있다가 딱 갚으면 배신감 느끼고 그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저거 배신 때렸다. 저거 내가 밥 사줬는데 저거 스테이크 끊어줬는데 내가 이게 스테이크 처먹고 안 오네 이거. 여러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장을 봐야 되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작. 한 영혼을 위해 땀과 눈물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시작.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라. 한 번만 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라.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 이거를 몇 시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아주 수준이 있으시네요. 옆 사람한테 수준 좀 있네. 수준 좀 있으시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꼭 바라고 축복합니다.